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간 종일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제 입술만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셔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정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점점 요즘 들어서 이런 외침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세상 원수 마귀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임을 그리고 또 자유자임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래서 꼭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을 했던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죠. 당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고 난 뒤에 이 조지아주에 한 늙은 흑인이 자유자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자의 몸으로 처음으로 시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막 방해받고 그전에는 심하면은 죽이게 됐던 그 동네였지만은 이제 노예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그 마을을 유유히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참 자유자로서의 만끽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를 지나가는데 한 곳에 시선이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새들을 파는 새 장에 안에 새들이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득 이 흑인 노인은 자기 돈을 털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새 한 마리를 주시오. 그래서 새를 한 마리 삽니다. 그러고는 새를 무뚝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는 소리 나서
하고 풀어줘 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양이 안 찼는지 다시 가게를 들어옵니다. 이제는 2마리를 삽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는 한참 보고 있다가 다시 날려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 3마리를 삽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가게 주인은 저 인간이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 뭐 하는 짓이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흑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사장님은, 선생님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나는 그동안에 얽매여서 종으로 살았던데 오늘 이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자의 마음,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자가 된 이 마음을 선생님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세상에 갇혀있는 새들을 보면서 문득 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새들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자유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만큼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자유가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 살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속박하거나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자유하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또 요즘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하게 살면서도 정말로 자유한 자처럼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질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도 분명히 자유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스럽지 못하게 사는 것이 오늘 이 땅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큰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자유한데 그런데 자유스럽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자유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삶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힘듭니다. 그리고 또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참 자유자로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자유자인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자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치 세상의 똑같은 모습으로 자유자로 살지 못할까?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 없는 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가장 자유자이면서도 가장 자유롭지 못하게 살았던 사람들, 여기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자유자라고 했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참된 자유자요, 구원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모습은 율법 아래 다 갇혀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처럼 똑같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너희를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서게 된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나사렛에 있었던 그 고향 사람들도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랬잖아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도 사람 아니냐? 라고 하면서 거부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3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해요. 참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자유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속에 이들이 거부를 했느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그 말을 듣고 똑같았어요. 지난 나사렛 사람들처럼. 야, 맞구나. 그래, 맞아.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오늘 본문속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딱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왜 이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종되었다고요? 나 지금 자유한데요? 왜 그런 말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거부하는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어느 순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액셉트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고비가 딱 닥칠 때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주입니다라는 그 말에 사람들은 그동안에 좋았던 감정들, 그동안에 은혜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면서 나 당신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그들은 우리는 자유자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뜬금없이 예수님은 그래요. 그 자유자다, 종이다라는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말하는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라는 이유와 예수님이 왜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지켜야 할 자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그냥 방종하듯이 방임하듯이 내어버려 두면은 우리는 그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자유들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는 이러해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31절, 32절 속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맞다, 참 좋다, 야 좋구나, 야 은혜스럽다,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야 나도 이런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했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자유치 않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오늘 첫 번째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3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면서 첫 번째 이유를 들은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셨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요즘 말로 고쳐볼게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래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다 알아. 다 아는데 너희 그것 하나 가지고는 너희가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액셉트하지 못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네가 왜 나를 죄의 종이라 말하느냐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받아치시죠. 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 그러면 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 건지에 대해서 너 잘 알겠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냐?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니? 그 천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입이 딱 막혀버리지요. 웬만하면은 이 두 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면은 좀 알아듣고 아이고 예수님 그래 맞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역시 우리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할게요. 우리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서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적자로서 제대로 된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태어난 혈통을 가지고 있어. 내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 맞아. 그랬던 거예요. 적자, 즉 우상을 섬긴 거나 또 다른 집에서 데려온 아이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직통, 적통, 혈통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다. 그러냐? 그렇다면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를 거쳐서 그들과의 논쟁하는 주제예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서서 너희가 진리 가운데 자유하리라 말씀했더니 이 사람들은 나 지금 자유해요.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나 자유하다니까요. 봐봐요. 나는 아브라함의 씨지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나보러 죄의 종이라 그럽니까? 라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시키면 안 돼요. 왜 아니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이해하실 때는 그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 속에서 성령이 오셨느냐, 성령이 오시기 전이냐, 이것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죄의 종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다가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나의 혈통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죄의 종이다라고 선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죄의 종입니까? 자유자이십니까?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유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구속당한 것처럼 자유자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분명코 성경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반드시 자유자라 말씀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자기 자신으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요,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진리는 말씀도 진리요, 예수님도 진리요, 보내신 아버지도 진리라. 그래서 진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자유자시지요? 네. 여기 또 아닌 분들도 계신가 봐요. 자,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의 행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비의 그 마귀 아비의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귀는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하나니 이런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특성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살인자, 하나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는 왜 거짓말이냐?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진리가 참이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거짓이에요. 자,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죠. 심판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옳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으로 인해서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살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무엇을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며 생명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유혹하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 아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거짓 유혹에 넘어갔지요.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육이 사망을 선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영을, 우리 속사람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성령님, 그렇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장이도 아니요,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생명을 다시 살림받은 존재예요. 주님 안에서 거짓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이것을 우리는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붙들지 못했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믿는다 하면서도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어느 선까지는 맞구나, 그렇구나, 아 좋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지점에 다다르면은 어떻게 돼요? 나 못해요, 나 아니야 라고 말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나의 씨요, 나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진리나 예수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상과 그 사고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했다 그랬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하면이라는 말은 딱 붙어 있는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이 와도 버려버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진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겠다, 말씀 안에 꼭 붙어 있겠다, 성령이 말씀하신 속에 꼭 붙어 있겠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했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되고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하면 참 제자가 맞다 이 말이에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그 있는 네가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신앙생활 50년 했다, 나는 무엇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은 네가 내 제자가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맞으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미국에서 누구나 우리를 속박하거나 구속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함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질병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사람, 환경 때문에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 관계 때문에 보고 싶어도 나가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이면서도 정말로 자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왜 그래요? 나 아브라함의 씨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내 하나님이지, 그렇게 말했을 때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전까지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진리가 이 땅에 임하게 되자, 빛이 이 땅에 오시게 되자 그 어둠에 선포하는 것이 한번 믿어볼래? 그것이 아니었다. 죄의 종이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들은 알 수 없고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게 되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면서 그들이 너희 모습은 이것이야 라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지금은 다 출가한 사람들은 뭐 예외지만은 한 집에서 같이 산다라면은 자녀들은 아버지를 매일같이 봐요. 한 집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봤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매일같이 아버지를 봅니다. 매일같이 아버지를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매일같이 듣고 매일같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매일같이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자식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를 바로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왔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들을 나는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42절의 말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말이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근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어찌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너희는 마귀, 그 아비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한 것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아비가 누구였었어요? 마귀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들은 누구예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여러분, 종은 어느 집에 삽니까? 종은 주인 집에 같이 살아도 주인을 볼 수가 없어요. 안방에 못 들어가거든요.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인이 무슨 말 하는지, 주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종은 몰라요. 왜요? 종은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종은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쉽게 말하면은 너희 아비 귀신 사탄 원수 마귀가 너에게 명령한 것, 그것 네가 지금 행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봤고 그래서 아버지에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말하지만은 너희는 명령을 받아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탄이 말하는 그 명령에 너희는 그냥 행동만 하고 있는 존재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된 자유자입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록 오늘의 삶은 내가 자유자의 삶을 비록 살지를 못하지만은 이 삶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유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숙되어져 나가며 성장되어져 나가며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자의 삶을 온전하게 누리는 자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태어나며 태어날 때부터 아빠 내 옷 좀 주세요, 내 양복 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태어날 때는 부모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한없이 보호를 받다가 장성할 때 그때 부려서 부모의 말뜻을 알아듣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시간들, 이런 성장의 과정들을 겪게 되고 그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전달하고 전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걸 꼭 붙들고 서 있으면 태풍이 불어와도 풍랑이 불어와도 어떤 유혹과 환난과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맞다. 그럼 제자는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 말에 거하는 자로서 거할 때 참된 제자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말씀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을 보더라도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지켜 행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지요. 그것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 나라 그곳에 우리는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며 이 땅은 나그네 인생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자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참된 자유를 쉽게 던져버리거나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지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그 자유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36년간이라는 억압된 생활을 하게 됐고 그 억압 때문에라도 그 자유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를 지금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잖아요. 자유는 침범당합니다. 자유는 침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된 영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씀하며 여러분들이 말씀에 그대로 서 있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정명을 해내면 우리는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자유하리라는 말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체험되어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 진리의 말씀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예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증명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분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분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굳건하게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요. 무엇 때문에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입지 않으셨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입으시고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성령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자라 매일같이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늘 백성이요, 이 땅에서 어떤 원수마귀 세력도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침범하지 못한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참된 자유함을 줄 것이라는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 삶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질병이나 또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비록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내 영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보며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런 환경까지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참된 진리를 가진 자유자로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명히 그런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와 일주일과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